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수수께끼. 정답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스핑크스 수수께끼로 유명한데, 아기 때는 네 발로 걷고 기고, 자라서는 두 발로 걷다가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은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 발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담은 어떤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 수수께끼는요,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쇠약해져서 다시 흙으로 땅을 향해 굽어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네 번째 걸음을 걷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녀는 단순히 노년의 쇠약함 때문에 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녀는요, 1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눌림과 삶의 무게 때문에 두 발로 서야 할 인생의 한낮에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18년 동안이나 차가운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학생들부터 인생의 구비구비를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어깨를 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구분 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의학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5인치 작은 화면 속에 그 세상에 매몰되어서 위를 보기보다 땅만 보느라 목이 굽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영혼의 거북목입니다. 성적과 스펙이라고 하는 무거운 배낭에 짓눌려서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벌써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땅만 보고 걷지는 않습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가정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의 책임감,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 압박 속에 어깨가 안쪽으로 둥글게 말리는 라운드 숄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아웃되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하늘을 볼 힘조차 없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를 다 떠나보낸 그 빈 둥지의 외로움과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마음의 허리가 굽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율법처럼 소유율과 성공, 능력주의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사회적 구분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자를 돌보기보다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일단 앞만 보고 달려라고 등을 떠미는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더 비틀리고 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의 18년,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서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이에요. 18년이라는 기간은요.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그녀에게서 보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녀의 굴레를 벗기셨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특별히 헬라어 원어 속에 담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본문이 말하는 위선의 장벽과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굽어진 우리 인생을 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무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이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눈이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웅크리고 있었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한번 보려면은요. 머리를 들고 까치발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그러면서 봐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한 군데에 섞여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이 등이 굽은, 몸이 굽은 여인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찾아내서 그 존재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깊은 고통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죠. 불러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단어는요, 자신에게로 소리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러라는 게 프로세포네센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게 자신에게로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소리치다라고 하는 포네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있는 그녀를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앞으로 나와라. 그녀를 당신의 곁으로, 당신의 앞으로, 그녀의 보좌 앞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여인이 먼저 소리쳐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18년의 고통에 압도돼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치여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때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요, 아폴로이사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어요. 원형이 아폴리오인데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폴리오는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그 죄수를 풀어주거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혹은 노예를 해방할 때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시제가 완료예요.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고쳐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미 너는 해방되었다라는 선포예요.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상태가 지속될 거다. 너는 이미 나았다. 이미 고침을 받았다. 라는 선포예요. 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미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가슴 벅찬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를 선행적 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은 내 구분등을 보고 계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정말 나를 보신다면 왜 18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나요? 왜 내 기도는요 듣지 않으시죠?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영끌에서 집을 샀다가 고급 리더째 걸려서 신음하는 3040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요.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마치 18년 된 병마처럼 허리를 짓누러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지 않고 자녀 학원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내 통장 잔고를 내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보고 계신지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어른들은요, 그냥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때는 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당장 독서실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등 뒤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귀신이 올라타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보고 계세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8년이라는 시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겪었네. 그 18년의 눈물, 흙먼지 날리는 바닥만 보며 삼켰던 그 서름의 시간을요,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깊이를 통해 그녀가 단순히 운 나쁜 장애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로서 존귀한 정체성을 온 세상 앞에 확인을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난이나 질병의 터널,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미 완료형으로 선포된 해방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 프로스포네센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김집사야, 이리 오라. 내 무거운 짐이 이미 풀렸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치유가 일어난 직후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그런 기적을, 나도 이런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멸망이 일어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바로 누구냐?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흥미로운 점은요, 회당장이 정작 기적을 행하신,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권위가 두려워서, 병 고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따져요? 누구에게 분을 내냐면 그 혜택을 입은 만만한 무리를 향해서 화살을 돌려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권위주의의 전형인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또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 회당에 있었던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이 된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영웅의 가면을 쓰고 영웅의 연기를 하지만 가면 뒤에 본 얼굴은요, 전혀 다른 사람인 배우처럼 회당장은 율법 수호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아주 날카로운 논리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은요, 그들의 구전율법을 따르면 안식일에 매듭을 푸는 것, 안식일에 줄을 묶거나 줄을 푸는 행위는요,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축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예외적으로 허용된 규정들이 있었어요. 물을 먹이거나 풀을 먹이거나 가축을 치는 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가축이 죽을 수 있으니까, 혹은 병이 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허용했어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율법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매듭 하나 묶고 푸는 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단어를 써요.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요. 이때 원어를 보면은요,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이요, 에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게 데이라는 말이에요. 이 데이라는 말이 뭐냐?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필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권유,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니?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요, 신적인 필연성,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명의 당위성을 선포한 거예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생명을 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얽매는 규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해방의 법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이나 제도가 한 영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야,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회당적인 모습이 그 가면이 씌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나 장애인 이동 시위, 이런 것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요. 업장 영업 방침, 노키즈,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출근길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하는 것을 바라보며 출근길이 지체된다고 화를 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업주의 입장에서, 또 출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회당장의 논리처럼 규칙은 지켜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말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합리적인 논리 뒤에 숨어서 정작 이동할 수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의 구분 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출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위하지는 마라? 그런 말이나, 안식일이니 고침받으러 오지 마라라고 하는 회당장의 말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나의 편의와 효율을 하는 가축은요, 아주 끔찍하게 아껴요. 그러나 18년 된 이웃의 고통에는요, 규정상 어쩔 수 없다. 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며 냉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집사가 주일 성수를 빠져? 권사가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하며 형식적인 잣대, 가면을 들이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 큰 교회 가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면서 정작 학년이 올라가고 성적이 떨어지면요, 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 특강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타하신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적, 가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도 잠시 유보하면서 남에게는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게 이중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해야 할 의무를 체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주 주일 예배 드림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앉음으로 인해서 나 의무 다 했어라고 체크하는 나의 할 일, 한 주간의 할 일 가운데 체크리스트에 있는 그 하나의 체크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굴레를 풀어야 할 필연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생명종준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회당장의 회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 이야기를 했던 회당장과 그 회당장을 따르는 반대자들은요,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시자 18년간 굽혀졌던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몸이 펴졌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곧 펴고 13절에 곧 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곧 펴졌다라는 말이 아노르도데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아노르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단순히 허리가 의학적으로 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할 때 사용됐던 건축 용어예요. 다시 지으며 다시 세우며 라는 말이 아노르도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여인의 척추뼈만 맞추신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그녀의 인생 전체를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대독사제입니다. 그녀는 허리가 펴지자마자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녀의 시선이요, 땅만 바라봤던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흙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또한 그녀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차별이 사라지고 눌린 자가 회복되며 그 기쁨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고르시키고 비교하게 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연결하고 함께 세우며 함께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동행동거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구분등을 가진 이웃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 고독사가 급증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굽어 살았던 여인처럼 우리 곁에는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영혼이 고립된 채 웅크리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충주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충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절망의 도시였다라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1인데 그 한국에서 10만 명당 자살률 1위면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충주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가 등교하는 그곳이 여러분들 바로 1세기의 회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 해방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고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도시락 혼자 먹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는 여러분들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요, 회당장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많이 힘들죠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굽은 허리를 펴주는 아노르도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친구를 적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친구를 밟고 일어설 때가 아니라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 여러분의 허리도 펴질 겁니다. 당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우대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가장 아픈 자, 가장 굽은 자가 가장 먼저 대우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매임을 풀어주는 따뜻한 해방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인간이 결국 흙으로 땅을 향해 굽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중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땅을 향하던 존재를 다시 일으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중력,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18년 된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짐을 지고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이돈의 눈으로 우리의 무언의 고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대의의 필연성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위선과 억압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십니다. 제 주님은요, 아노르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땅이 아닌 하늘을 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 땅만 보고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펴 아직도 굽어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하며 이 땅에 굽은 것들을 펴가는 해방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